신학원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이제 구약 두 번째 시간에는 일곱 부활 두 번째로 구약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거니까요. 창세기 2장 우선 이따 보겠지만 우선은 그냥 그거는 10편부터 보죠. 10편 16편 10절. 이제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구약 성도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죠? 근데 유명한 말씀이 시편 16편 10절에 보시면 다윗은 시편에 이런 말씀을 이제 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예언한 거죠. 그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주님께서는 뱀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뱀의 머리를 부수게 될 여자의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죠?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3장 같이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주님께서 뱀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나오는 뱀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용이구나,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정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뱀의 머리를 부수는 이는 누굽니까? 아담이 아니죠.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부술 자는 누굽니까? 여자의 씨입니다. 여자의 씨.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과 누군가가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왕권을 탈취하고 이 세상의 신이고 공룡옷에 통치 잡은 이제 그 뱀, 옛뱀, 사탄의 머리를 부술 자는 여자의 씨입니다. 여자의 씨. 여자의 씨란 말은요, 처녀 탄생에 대한 말씀이죠. 성경은 이 씨가 누구를 통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성경은 이 씨가 아브라함의 씨이다. 성경은 이 씨가 다윗의 씨이다.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예요. 여자의 씨, 여자의 씨.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태어나신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7장에서는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시는 표적, 하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때에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뱀은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이후부터 이 여자의 씨가 출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씨가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죽이거나 그 씨를 혼잡히 한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나오면 자기 머리가 끝나는구나 알기 때문에 이 씨가 나올 수 있는 통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는 사탄적인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 씨를 더럽히고 혼잡게 하는 것,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십니다. 먼저. 이건 바로 십자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요,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도 좀 희미하지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기록을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여러분, 이건 추정이지만 아담은요, 이브가 나오기 전에 아담이 실제 죽었다가 부활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예표론적으로 더 부합해 보여요, 저는요. 그러니까 아담은 첫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3장 마지막 절 보시면. 그죠?
아담은요, 앞으로 오셔야 될 분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내를 흙에서 취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몸에서 취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앞에 보세요. 2장 21절 22절. 2장 21절 22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되어 있죠. 여기 주님께서는요,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깊은 잠은요,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깊은 에 빠지게 하시는 그가 잠들매, 이 말은 그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모형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을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잠에서 깨어나서 부활이죠, 그죠? 하나님 만드신 여자를 보았습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요, 여자가 자신과 달리 흙이 아니라 자기 몸에서 취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아담은 아내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실 분의 모형이라는 거죠. 오실 분의 모형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몸된 교회로서 자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는 창에 찔렸고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아담의 옆구리가 찢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옆구리 역시 상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보세요. 에베소 5장.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분이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담을 통해서 여자인 이브가 창조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자가 아담의 살과 뼈로 지체, 자기 지체였던 것처럼 교회는 그분의 살과 뼈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아담은요, 여자를 얻기 전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2장 사람의 창조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책인 겁니다, 이게. 그죠?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가겠습니다. 15장. 우선 오늘 구약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얘기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우선 아까 찾았던 말씀이지만 이 부활장 항상 찾는 말씀이 될 겁니다. 15장 3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세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 기록대로, 여기서 성경 기록이란 구약 성경 일컫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했고 역사는 미리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에 시작해서 모든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어느 하나라도 미리 기록된 성경에 다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성경 기록대로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주님의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세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된 부분을 찾아봐야 됩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요, 주님의 부활을 예언했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요, 보세요. 구약 성경, 구약의 대언자들은요,
모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연구했어요. 야, 베드로전서 1장 10절. 신약 성경이 없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는 다 있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비교하니까 이게 어떤 시점 다 알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구약의 대언자들이죠.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이런 부지런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다.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삼아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 구약의 대언자들은요, 성경을 모두 열심히 부지런히 읽었고 공부했고 연구했고 탐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예언의 말씀을 탐구하는 신실한 성경 학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구분이 없는 겁니다.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 부활은요, 구약 성경에서의 핵심 주제예요.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다음 뭐예요?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라는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성경 기록들을 잘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지금 정통 유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잘 몰라. 이런 말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의 부활? 잘 모릅니다. 우선 누가복음 24장 볼게요. 보고 넘어가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다 하시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시면 또 그들이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되어 있죠.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밑줄. 주님께서는 지자들을 향해서 구약 성경에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thus it is written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고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이 무엇인지 혹은 어느 때인지를 탐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건 역시 성경 기록대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이런 기록들을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기록들 두 개만 보겠습니다. 우선 두 군데만. 욥기 19장.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게 개역 성경과는 너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욥의 부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밑줄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In my flesh.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잘 보세요. 욥은요 자신의 부활과 소망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욥은요 자신의 몸이 다 썩어버린다 하더라도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선언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육체가 썩은 뒤에 in my flesh, 내 육체 안에서 본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썩었는데? 부활한 육체입니다. 부활한 육체죠. 그죠? 이건 분명히 육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욥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콩팥이 썩으면 눈도 썩죠. 눈도 썩죠. 다 그죠? 썩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신의 육신이 부활한 몸에 있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욥은요, 육신의 눈으로는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몸이 죽은 후에 썩어버린 다음 부활의 몸을 입으면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욥은 지금 육체의 극심한 질병을 지금 지닌 상태에서 이대로 죽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서 라고 고백함으로써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증언했다는 사실. 되게 중요한 교리예요, 이게요. 개혁성경에 하면 이게 육체 밖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임사체험자 막 증언하고 그러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체 안에서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이사야서 26장 19절도 볼까요? 이사야서 26장 19절. 이사야서 26장 19절. 이따 다시 보겠지만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과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기 주의 죽은 자들은 1차적으로 구약 성도들입니다. 그죠? 이들은 이제 바로 공부할 겁니다. 공부하기들 첫 열매들로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사야는요, 몸이 죽어 흙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흙 속에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흙 속에 거하고 있어요. 흙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땅 속에 있던 씨앗들이 열매를 맺음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그럼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고린도서 15장으로 가보죠. 15장.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라는 주제는요, 대부분의 로마 천주교나 개신교에서는 거의 가르쳐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이미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15장 20절 보세요. 15장 20절 부활장 20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든 자들의 첫 열매 밑줄 첫 열매들입니다. First fruits S가 붙어 있습니다. 밑줄 치세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여기도 뭡니까? 복수입니다. 첫 열매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들, 그러니까 단수형으로서의 첫 열매가 아니라 복수형으로서의 첫 열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는요, 교리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 영어에서는 이 first fruit 이 단어가요, 단수 복수 동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영어 시장 검색해보면 이게 단수라는 단어가 아예 검색이 안 돼요. 검색되는 것은 first 한 다음에 슬래시 fruit 이 정도 있어요. 이 정도. 아니면 first 하고서 띄어쓰기 하고 fruit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붙어서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과 실행에서의 최종 권위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도 구분해야죠. 구분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첫 열매라는 단어는요, 단수, 복수 합쳐서 총 32번 나옵니다. 단수로는요, 구약성경 한 번, 신약성경 한 번, 딱 두 번 나와요.
우선 확인만 넘어갈게요. 로마서 11장 16절. 단수로 기록된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로마서 11장 16절.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여기 첫 열매가 first fruit 단수미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나온 곳이 신명기 18장 4절입니다. 거기도 첫 열매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번은 다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단수와 복수가 어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요 단수와 복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히브리어나 그리스어가 아닌 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언어들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킹제임스 성경은 단수와 복수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요 기록된 그대로 믿는 성경 신자라면 인간이 만든 영어 사전이나 원어 사전, 그리스어 사전, 히브리어 사전이 아니라 성경이 스스로 말하는 바 이 말씀에 주의하고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자체 내장 사전을 믿습니다. 안에 이 사전이 들어있잖아요. 안에 유명한 학자나 신학자 누가 말하든 간에 성경 기록이 우선인 거죠. 그죠? 이것을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을 똑같이 다 첫 열매로 번역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한번 출애굽기 23장 보세요. 성경 스스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보세요.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네가 밭에 뿌린 바 내 수고의 첫 열매 수확절을 지키라. 네가 밭에서부터 수고해 얻은 것을 거두어들이는 때 곧 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보시면 네가 밭에 뿌린 바 네 수고의 첫 열매의 수확절, 첫 열매들의 수확절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19절. 이게 뭐냐면 19절 보시면 19절 너는 네 땅의 첫 열매들입니다. 첫 열매들의 처음 것을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갈지니라. 되어 있죠? 잘 보세요. 첫 열매 한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확 전에 처음 맺힌 열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복수형이죠. 첫 열매들은 땅에서 처음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첫 열매 처음 것이라고 하니까 첫 열매는 뭐면 한 개가 아닌 거예요. 복수인 거예요, 이게. 이거 아세요? 복수인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들은 뭐예요? 수확물에서 처음 난 거예요. 한 개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복수형으로 언급된 첫 열매들 관료들을 다 찾아보면 확률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개가 아니라 수확 이전에 처음 나온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0절.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 밑줄. 첫 열매는요. 처음 한 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단. 즉 수확물을 말하는 복수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단수라고 번역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첫 열매이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혼자가 아니라 첫 열매 한 단으로 수확물의 첫 열매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한 분이신데 성경은 왜 복수형으로 첫 열매들 이렇게 사용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주제인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함께. 여기 다시 고린도 15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 시기에 함께 부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첫 열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주님 홀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이 함께 부활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52절에 보시면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이 많은 몸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분의 부활 뒤에, 예수님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천연 단수가 아니라 왜 복수형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천 열매들로서 구약 성도들이 함께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 한 번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죠?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시면 여기도 천 열매를 또 나옵니다. 이거 신약 성도들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도의 부활. 15장 23절 보면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되어 있죠, 그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요,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잡으시고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퍼스트 프루트 첫 열매들 되게 하려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복수형이 단수로서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신약 시대 역시 한 명,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이 부활하고 휴거될 거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퍼스트 프루시 한 명을 얘기하는 거라면 신약 교회도 퍼스트 프루시라면 한 사람만 부활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환난 성도들도 첫 열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계시록 14장 4절. 성경은 구약 성도들의 부활, 신약 성도의 부활, 환난 성도들의 부활을 다 똑같이 퍼스트 프루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여기도 복수형이죠, 그죠? 맞습니다. 여기 첫 열매들 복수형은요 한 명이 아닌 거잖아요. 무려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이 됩니다. 환난 성도들 역시 예수님께 참여한 자들로서 첫 열매들입니다. 이들은 이삭 줍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첫 열매들은요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환난 성도들이 다 첫 열매들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 절 더 볼게요. 로마서 16장 보세요. 로마서 16장. 이걸 단수로 번역하는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6장 5절. 로마서 16장 5절. 여기도 첫 열매들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인사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에베네도 한 명을 일컬어서 아가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에베네도는요 아가의 첫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가야 지방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첫 열매들에 속한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네도가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동사 아가 아니라 단수동사 이스가 쓰인 것은 당연한 거예요. 뒤에 이제 보어로 나온 첫 열매가 복수형인데 이는 에베네도 외에 아가야 지방에 다른 여러 사람이라는 첫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더 확실한 것은 뒤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보세요. 16장 15절.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여기 보시면 스데바나의 집이 나오죠.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의 첫 열매들입니다. 스데바나 한 명이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으로서 그들입니다. 이들은 아가에서 첫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수 한 명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27장 다시 가보세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17장은 좀 다시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여기 52절에 보시면 이 마태복음 17장 이 내용이요. 보통 이제 난의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보통.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52절에 보시면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몸들은 영적인 몸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몸이었습니다. 잠들었던 많은 몸이,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성경은 잠들었다고 표현할 때 그것은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이나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경은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증언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구약 성도들입니다. 구약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도들이 이때 부활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부활은 그들의 휴거와 직결돼요. 즉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그들이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보였다가 하늘로 올라간 것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52절에 보시면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성들이 부활했다고 하지 않고 많은 성들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도들이 마태복음 27장에서 다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부활한 성도들은 앞으로 일어날 추수에 대한 일부분으로서 먼저 부활한 거예요. 이때 부활한 성도들은요, 뒤에 보시면 53절에 보면 거룩한 도시, 즉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구약 성도들 중에는요, 예루살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도시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었지만 아담이나 노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 부활한 많은 사람들은 모세부터 침례 요한에까지 이르는 율법 아래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걸까요? 몰라요. 성경에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아브라함부터 모세에 이르는 성도들인지 모세부터 요한께 이르는 성도들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의 구절인 거예요, 이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때 모든 구약 성도들이 부활한 것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부활하지 않은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은 다음 부활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이제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부활은요, 생명의 부활은 신약 성도의 부활과 환난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보면요, 아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죠? 누구에 속한 사람들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데 구약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구약 성도들은요, 거듭나지 않았고요, 신약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고 하는 약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구약 성도들은 환난 성도들의 부활 때 부활할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다시 볼게요. 이사야서 26장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아까 찾은 말씀인데요.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여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부활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라 되어 있죠. 여기 나의 죽은 몸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몸이라고 보면 이것은 구약 성도들에게 문자적으로 해당됩니다. 이들은 주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첫 열매들이죠. 또 이것은요, 문맥에 보면 대환란 때 죽은 환란 성도들을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환란 성도들은요, 계시록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6장 9절 10절 13장 10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환란 때 죽은 자들을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미 부활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부활과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는 대환란 때 땅에 있는 게 아니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그죠? 구약 성도들의 나머지, 부활하지 않은 나머지와 환란 성도들은 천연왕국이 되기 전에 부활합니다. 또 환란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의 상은 거의 비슷해요. 성경에서. 비슷합니다. 만약에 이때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 가운데 나머지가 이때 부활하지 못한다면 천연왕국이 지난 후에 흰왕자 심판, 큰 왕자 심판 때 그때 부활할 겁니다. 하여튼 마태복음 17장은요 성경의 난해 구절인 거예요. 그죠? 한 구절만 더 찾고 오늘 좀 마무리할게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니라 되어 있네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로서 지하 낙원에 있었던 구약 성도를 이끄시고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늘의 낙원에 있습니다. 이곳이 첫 열매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는 수많은 무덤들이 열릴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확정된 교리가 아니에요. 지금 구약 성도의 부활을 보았던 것처럼 잠들어 많은 성들이 보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사람이 봤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부활할 때 부활했잖아요. 부활했습니다. 그죠? 신약 성경,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휴거되고 부활할 때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제 사무엘 기비 이제 쓰신 사도행전 책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약 40일간의 간격이 있을 거다. 이건 교리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건 그냥 이런 소리가 있다는 거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40일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다. 일어나서 걸어 다닐 거다. 전 세상을. 그리고 40일 후에 휴거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와, 그럼 엄청 대단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주님께서 휴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일어나서 갑자기 용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와, 이제 40일 남았구나. 근데 성경 신자들 가운데 그렇게 가리키는 분은 사무엘 기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한에서는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뭐 절기와 연관된 장막절 얘기를 하시면 설명하시는데 그냥 저는 재미있는 스토리로 이긴 했는데 이건 뭐 교리는 아니에요. 실제 진짜 막 그게 그 말이 맞는다 그러면 와, 만약에 그런 걸 보시잖아요. 그럼 다 때려쳐. 40일 남았어요. 때려치고 진짜 올인해야죠. 복무해야죠. 찾아다니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뭔 소리가 이러니까 갑자기.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